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사람 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큰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지시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을 해요.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말을 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내가 제물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제물을 준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요구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에 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출발을 했을 때도 그렇고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7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항상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행동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때 나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몸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불신의 말도 아니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네 몸종은 네 후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무리 나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이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구나. 내 몸을 통해서 낳을 자가 나의 후사구나.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자기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왜요? 내 몸을 통해서 낳을 자가 나의 후사라고 했으니까 굳이 아내를 통해서 낳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이때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년여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10년 거했을 때에 오래 기다린 거죠. 10년도. 적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출발을 했는데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자신의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그때까지 계속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자신 후사라고 생각을 하고. 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제 나이 99세입니다. 제 아내도 90세가 되었어요. 뭔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이 가는 말이 아니라 아이고 참 농담도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피식 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굉장히 근접해졌죠. 그냥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니 이 내 몸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을 통하여 날 자가 네 후사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을 자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86세 때예요. 99세까지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의심을 들었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심들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된 말로 우리가 남자들을 표현을 할 때 지푸라기 하나라도 덜 힘이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99세가 되어졌으니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60세가 넘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세계 신문에 실립니다. 기사에 실려요. 그 정도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90세가 되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아요. 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보고 그걸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의심의 말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시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그것이 되어져요?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1, 2년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언젠데 언제 이게 이루어져요? 제게 주신 소명이 언제 이루어져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도 제게 말씀 주셨는데 이거 언제 저에게 이루어져요? 언제요? 언제요? 이런 다급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에 둘 곳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은 75세 때 나타나셨고요, 86세 때 나타나셨고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라고 하면서도 맞을 거야. 내 몸을 통해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이스마엘 내 후손 맞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요. 자기는 믿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90세 된 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 좀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임신을 한 것도 힘든 일이고 90세 되기까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사라는 첫 아들이에요. 처음 난 자식이에요. 90세 때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갖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같이 제왕절개가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자연분만을 하는데 그 90세 된 노인이 아이를 낳아요, 건강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셔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저는 다른 번역본보다도 이 개역 한글판에 있는 이 로마서 4장 18절이 좋습니다. 다른 번역판들은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4장 18절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느껴지시는 게 저와 동일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요. 제가 쉬운말 성경 하나 읽어드릴까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의 자손이 이와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한글 개역판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장 19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 약하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의심은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는 100세나 되었고 제 아내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뭔 자식을 낳겠습니까? 아이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에 의심의 마음은 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저게 맞을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저 말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자기 마음을 그 즉시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요. 그드라라고 하는. 근데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상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쩔쩔매며 낳았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취해서는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까? 갑자기 몸이 막 회생했나요? 회춘했나요? 그거는 아니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한지 이렇게 오래 되어졌는데 아직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제 끝났네. 내가 믿음 생활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의 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4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여러분들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뭐예요? 바랄 앙, 우러를 앙, 의지할 앙, 앙자입니다. 믿었으니 믿을 신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신학생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은 학교에서 배우고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라라고 말을 해줍니다. 학교에서 신앙 못 배웁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하겠지만 그 배운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가 100%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고 하나님 재밌기도 하셔라, 우리 농담도 잘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가지고 나귀에 싣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 하려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 사람을 바치라니요. 아이고 참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졌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 믿자마자 갑자기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혼자의 힘으로 잘 자란 것 같아도 부모의 도움과 뒷바라지와 또 응원 없이 혼자의 힘으로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고아로 자라서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랄 수 있는 자녀는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적으로 지금 잘 자라오셨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자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이제는 어디에 홀로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식으로 성장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봤을 때요, 교회에서 어떠한 분들은 신앙 연수는 오래됐고 몸집도 이제 커져서 제법 어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아픈 손가락처럼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영적인 부모님에게 안겨주고 있는 영적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책망만 한다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근데 그때는 그냥 싫어요. 내가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툭툭 던져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만 말하라고. 지금까지 보라성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지나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그 많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풍파와 거센 모래 폭풍이 몰려와 뒤흔들어도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의 헌신을 통해 그 후손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되어졌고 그 이삭 또한 순종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해도 그 주축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신학은 그냥 배움이에요. 근데 신앙은 삶입니다. 배움은 교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교수들을 통해서. 그러나 삶은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속에,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학을 배우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 배우고 아이고 오늘도 새로운 말씀 들었네, 이런 거 배우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신학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신앙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생명 못 바쳐요. 신앙을 가지고는 바칠 수 있습니다. 신학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교수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수들 밑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못 배워요. 못 배웁니다. 거기서 제대로 잘 배웠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못 맞춰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앞에서 살아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내 욕심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늘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